오늘 말씀 같이 전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가 넉넉하게 되리라. 네, 있는 자가 넉넉하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입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로션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카메라에 잘 잡히게 이렇게. 자, 지난 설교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다 못 드린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1절과 2절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닷가로 가셨을까? 괜히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 회 드시러 가신 것도 아니고 바람 쐬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일단 같이 묵상하고 싶어요. 1절에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주인공은 나오지만 시간적 배경은 나오지 않아요. 이 시간적 배경이 나오지 않지만 오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오전이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음향 장비가 지금은 갖춰져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뭐 마이크나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큰 곳에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유럽 쪽에 가면 이런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지금 저기에 저 그림에 있는 저 원형 극장은 터키 쪽에 있는 것인데 1만 5천 명이 수용 가능한 그런 장소예요. 1만 5천 명. 얼마나 큰 곳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 때도 역시 스피커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연하는 소리가 다 잘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진짜로? 아니요, 안 돼. 우리 그냥 스피커 있으면 돼. 네. 저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다 돌이라서. 지금도 여러분 저런 곳에 유적지 가보셔서 이제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들립니다. 네. 신기해요. 너무 잘 들려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도 저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멩이들이 이렇게 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말을 하면 마이크를 쓴 것처럼 소리가 크게 들리는 정말 신기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저런 곳에 가셔서 설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형 극장인데 예수님은 저런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연이 만든 그런 원형 극장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전이 되면 예수님은 바다로 가십니다. 바다로 가신 이유는, 자, 지리 시간을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풍이라는 게 불어요. 오전에는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쭉 부는 거죠. 예. 자, 이 바람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쪽에 계시고 이제 청중들이 이제 해변 쪽에 이제 육지 쪽에 있으면 이 해풍을 타고, 뭐 해풍을 타고 가봐야 뭐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해풍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채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새벽 일찍 가자. 좀 일찍 가자. 일찍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집에는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이른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 바다 쪽으로 가십니다. 바다 쪽으로 가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해풍을 이용하러 바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서 바다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앉으시고 그 다음에 2절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로 모인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그 시간보다 예수님은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던 그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잠깐 기다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즉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먼저 와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일찍 오셔야 돼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올 수는 없지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산입니다. 예, 산에 가셨어요. 산에는요, 여러분 산곡풍이 부는데 특히 저녁에는 산풍이 불어요. 산풍이 불어서 정상 쪽에서 아래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장소를 산 쪽으로 바꾸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후가 돼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해가 지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예, 산 위에 있는 집들에서 불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주변에서 하나 둘씩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산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장소를 바꿔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갈릴리를 꼭 가셔야 돼요. 갈릴리 꼭 가셔가지고 오전에는 갈릴리 바다에 가시고요. 오후가 되면 그쪽 산상설교 하셨던 그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이제 2021년이 되면 설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2021년 10주년 되는 해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금도 적금이지만 기도를 먼저 하시면서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적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셔요. 저 이제 바다에 가셔서.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비유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하셨지 비유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를 쓰시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 나오는 노란색의 너희와 무릇 있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없는 자, 이 녹색으로 칠해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녔죠. 그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기저기 많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졌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더 신경 쓰실 것 같아요? 누구를 더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안 따라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네요. 처음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 13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얘네들 그거 가지고 자꾸 딴지나 걸고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즉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냥 비유의 말씀만 전해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비유가요, 수수께끼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줘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야, 너 나 안 믿지 오지 마. 뭐 바리케이드 치고 뭐 용역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그것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천국의 비유를 듣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가 잘 되겠죠. 또 모르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비유만 들었어요. 비유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뭐 찾아가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해야 뭐 따지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게 했을 때는 막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 별 얘기가 없어요. 입이 조용히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성경을 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모릅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아는 천국은 뭐 이런 거겠죠. 죽으면 가는 뭐 곳 정도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다녀야 천국 간대, 뭐 이 정도 많이 알아봐야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나다니면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런 걸 보니까 예수 믿어야 천당 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그 정도로밖에 뭐 믿지는 않지만 그냥 기독교 교리를 아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은요, 제자들처럼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읽고 또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공식은 통하더라고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요, 그것도 빼앗겨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말씀을 사모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읽게 되고 더 듣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더 깨닫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연적으로 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니까. 몰랐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분들, 자,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조차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속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주중에 열심히 성경책 읽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오 목사 설교는 도저히 못 듣겠다, 차라리 자는 게 낫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평소에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신 분이라면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시간에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다 잘 들으시지? 행복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점점 이제 빼앗긴다, 즉 없어지게 되는, 약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는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가 그 다음 작품으로 쓴 게 겨울나라의 앨리스예요. 혹시 저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 저기 보면 이제 붉은 여왕이 나오는데 저 붉은 여왕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막 한참 달려가는데 앨리스가 뭐라 그러냐면, 한참을 달렸는데 왜 제자리죠?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원래 여러분 달리면 저쪽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 헬스 기구에서 뛰었는 것처럼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나마 힘껏 달렸으니 제자리에 있는 거란다. 앞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돼. 이렇게 여왕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자기 신앙생활의 그 양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아마 얻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만큼 내가 지금 하는 것만큼만 해도 내 믿음이 유지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만 하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나는 제자리가 아니라 저 뒤쪽에 가 있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유가 이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배는 나는 뭐 주일만 드려야지, 또는 나는 금요일도 가야지, 또 나는 새벽도 가야지, 이렇게 정해놓으신 각자 대부분 그렇게 정해놔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딱 정해놔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딱 정해놔요. 자기가 정해놓은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아주 작은 것만 해도 믿음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과거에 했던 것만큼만 계속하면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뒤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전보다 열심히 해야 그 현상, 그 믿음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과거보다 나의 믿음이 더 약해졌다라고 의심이 생기고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더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더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없는 것도 빼앗기기 때문에. 그게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없는 것도 빼앗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년에 성경을 한 장만 읽었던 분이 이제는 한 달에 한 장 읽어야 돼요. 그럼 12배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한 달에 한 장 읽었던 분들은 매일 한 장씩 읽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있는 사람이 더 넉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넉넉함을 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에 했던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자들이 비유를 왜 말씀하셔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였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지만 쟤네들한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한테 허락된 거야. 기존 교회들은 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를 자주 씁니다. 그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제가 그 신천지에서 만든 영상을 봤어요. 뭐라고 이거를 가르치나.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더라고요. 전반전에는 목사님들, 우리가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려줘요. 여러분, 그들이 괜찮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려주었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려주었을까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막 창피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본문을 저렇게 설교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정말 창피할 정도로. 만약 그분들 이름이 나왔으면 막 따지고 싶을 정도로. 얼굴을 모자이크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제대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몇 명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신천지 목사가 나와가지고 인상 쓰면서, 목사님들 이게 뭡니까? 하면서 뭐 기존 교회들은 이렇게 막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우리 신천지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신천지 목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본문 관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한 대로 하면 잘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단은 왜 이단인지 아세요? 끝이 다른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이 관찰 정말 잘합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관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즉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관찰을 이상하게 하면 남자 보고 여자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말에 신뢰가 안 가는데, 남자를 보고 이런 이유로 남자구나 딱 하면 맞네? 그리고 설명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다가 이상한 목사님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더더욱 신천지 목사의 설교는요 제대로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네. 자, 뭘 어떡하긴 끊으면 되죠. 예. 자,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19절에 보면 그 새가 악한 자라는 거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한 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사단이죠. 예. 일부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벌써 다 까먹으셨어. 예. 벌써 다 가져갔어. 악한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 악한 자가 누구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누구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아니, 꼭 오요한이라고 찍지는 않았지만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히려 가져간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진짜 말씀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거 들으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밭을 가면 20절과 21절 보면, 돌밭에 뿌렸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씀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끄덕끄덕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러셔야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예.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환난이 오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단 소리 듣고 핍박을 받았듯이 자기네들도 기성교회 목사들한테 이단 소리 듣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 끄덕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신천지 12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좋은 밭이 돼서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을 보고 댓글이 뭐라고 써있나 한번 봤어요. 유튜브인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막 이렇게 마음에 담지는 마세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교리 비교 영상을 보며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해 보니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의 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기총 교리는 자의적 해석이며 거짓말이니 사단이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 나온 말씀처럼 좋은 밭이 되도록 말씀 체험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다른 분들도 저처럼 자기 교회 목사 말만 무조건 맞다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어떤 교리가 맞다 할 수 있는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보여주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제대로 공부했으면. 여러분,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믿음을,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이제 비유인데, 이것을 오히려 이제 이단들이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교세를 넓히고 기존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기네 그런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에 지금 이용되고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른 분이 비유 좀 가르치는 그런 데 가자고 하면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특히 뭐 선교사님이 뭐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분하고 같이 좀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러면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좀 덜 되지만, 성경 공부 하실 거면 누구랑 해야 돼요? 저랑 하시면 됩니다. 저랑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일단 물어보세요. 목사님, 누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뭔가 배우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검증을 하고 안전한지 아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교회 안에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주에 못했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